오늘 말씀은 잠언 1장과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두 본문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길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난주 월요일날 모두 다 개학을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주중에는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서 좀 짐이 있어서 오랜만에 아이들 기숙사까지 학교까지 제가 라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평소에 다니지 않는 길을 라이드를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출퇴근하시면서 항상 겪는 일인데 교통체증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꽉 막히는 게 아니라 짜증나는 교통체증입니다. 짜증나는 교통체증은 다 꽉 막히는 교통체증이 아니죠. 나만 막히는 교통체증이 짜증나는 교통체증이죠. 나만 내 길만 막히고 다른 길은 뻥뻥 뚫리는 것 같은, 휙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만나게 되면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보면은 정말로 저도 차 없는 도로로 해서 쭉쭉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길은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나머지 우리는 속으로 저 길로 가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편할까, 좋을까,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이웨이일 수도 있고 거친 로컬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선택지들 가운데는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또 그 길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젠가는 어렵지만 가야 하는 옳은 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결정이겠지만 그 결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길마다 목적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말 길이라면, 도로라면 미국처럼 이렇게 잘 돼 있고 구성이 잘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면 여기는 항상 정체가 됐지 디투어 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길로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되돌아오기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들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길이든 한양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격언이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온전하고 더 바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자녀의 삶 전체가 복된 삶이었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고, 복된 청소년 되기를 바라고, 복된 청년과 장년의 시기를 지나서 복된 노년을 맞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좀 힘들어도 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갈려있는 인생의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그 순간마다 가장 바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잠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의 말씀은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비롯한 풍성한 분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삶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다양한 영역 속의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이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 한 달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흔적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흔적도 아름답게 남겨지고 싶어 합니다. 남은 길 동안 우리는 복된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듯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주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얻은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은 그 탁월한 유전자도 그 원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용사 다윗입니다.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그 왕의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기도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왕위를 즉위했을 때 솔로몬의 나이를 20살 안팎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장이 작거나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작은 아이는 아닐 겁니다. 아마 왕으로서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임무를, 왕으로서의 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나는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7절을 통하여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솔로몬의 겸손의 표시이지 솔로몬이 연약하다, 나약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7절에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압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는 겸손했겠지만 그 능력을 채워주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작은 아이라고 말했던 나를 다시 한번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확실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기에 바로 그의 은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뭡니까? 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 한마디에 이 백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더 분명한 삶의 기준을 다름 아닌 이제 20살 언저리에 있는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배우는 지혜가 아닙니다.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 즉 듣는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번역이 훨씬 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확한 히브리 원어에서 이 단어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이 차례대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받는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여서 내 안에 분명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서는 그런 지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지만 왕을 즐기기보다 왕의 역할이 뭔지, 그 역할에 비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연약함을 채우실 분이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순서와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의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의 부귀와 영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도의 연합 가운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 우리는 알아요. 많은 것이 필요했겠지만,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오직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사모해야 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음,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특별하게 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만 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달라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씀은, 이 원리는,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이 기쁨의 원리는 정확히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자, 이 중에서 난 지혜가 충만합니다. 목사님,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지혜가 부족해요. 지나온 세월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는 갸우뚱합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편한 길이 바른 길인지는 몰라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솔로몬처럼,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와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한다라면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꿈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잠언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일 겁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추구해야 할 지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본주의적 지혜관. 시작. 신본주의적 지혜관이에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논문을 써서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합의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fear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좀 약간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우리말로 하면 좀 존경하다라는 의미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냥 두렵고 두려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 무서움은 그냥 무서우니까 멀리 가는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멀리 가는 거잖아요. 내 죄가 발견될까 봐 멀리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지혜 있는 자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존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나음 받는다, 채움 받는다, 내 길, 부족한 판단력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의 첫 번째 소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배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기초이자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지혜로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래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혜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 살기 위한 요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처세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기초이고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에게 능력 있는 선생이 없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의 왕의 재판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경험 많고 지식이 많은, 또 신망이 두터운 그런 법관들이나 판관들이나 신하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아이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솔로몬에게 들려주시고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같은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미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영적 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지치면 안 되잖아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말씀 천천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배우고는 뭡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지혜, 율법, 이겁니다.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확신이 바로 뭡니까? 확실히 믿는 거예요. 배우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 디모데후서 3장 그 전절을 보시면은요, 전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 디모데를 비롯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주고요, 이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더욱 악한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속이는 세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야 한다. 어떻게요? 배워야 하고 배운 것 가운데 확신한 것 가운데 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 뿐 아니라 이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꿈을 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5절 말씀 비춰주세요. 그 성경은 내가 배우고 확신했던 유일한 원인인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박해하고 나에게 더 악하게 구하는, 악하게 행동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그냥 희미하게, 아니면 겨우 그냥 서바이벌하고 겨우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 번째 대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도 그렇고 전체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매년 1월이 되면 대신방을 기획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대신방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어레인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양로병원을 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제가 느껴요. 우리 어르신들의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침대에만 누워 계셨거든요. 깨워도 잘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달력 갖다 드리고 주보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올해는 막 꼿꼿하게 서 가셔가지고, 워커가 있는데도요 워커를 일부러 안 집으세요. 저한테 당당하게 보이시려고 워커 안 주시고 꼿꼿하게 이렇게 서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을 제가 배웠어요. 어떤 분들은 악수를 하는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는데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는 어떤 권사님도 계셔요. 진짜 있는 일인데요, 어떤 분은 신기하게도 검은 머리가 나시는 아흔이 되시는 권사님들을 제가 뵙게 돼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모두 한결같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전 신방할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전에 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해지시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제가 가장 많이 도전을 받는 건 바로 뭐냐면 그분들의 영성의 깊이예요. 깊이. 물론 신방을 인도하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건 접니다. 담임 목사는 접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 전체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로 말씀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생이 바로 그 어르신들의 인생이에요. 예배할 때 그분의 인생이에요. 찬송할 때 그분의 입술입니다. 늘 소망 가운데, 뺏을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그분이 계셔요. 젖어 계셔요. 온 생애를 통하여서 응축된 어르신들의 영성을 저는 신방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역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활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깊이 있는 영성, 그것을 제가 느낄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신앙이 2024년에도 계속되어서 올해에도 미약한 저와 함께 계속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 묶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더 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다음 말씀 잠언 3장 1,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또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인풋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댁에 가셔서 읽어보셔요. 잠언 3장의 전반절의 말씀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뭘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장수는 단순히 그냥 수명의 연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말하고요, 사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한 그런 장수와 그런 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3, 4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끊임없는 은총과 귀함을 받는 비결이 또 3, 4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함께 사모하면서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은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을,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리요. 이 또한 그리하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 받는다고요?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면, 목에 맨다라면, 마음에 새긴다라면,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목걸이 만들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셀폰이나 키체인처럼 우리 몸에 항상 가깝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의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인자하심, 인자와 진리,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한다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확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본주의적 지혜관, 이걸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왕이지만 덜덜덜덜 떨렸던 그 솔로몬이 함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나에게 새겨지고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수를 원하시던, 아멘? 장수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장수를 원하시던, 오케이. 점잖으셔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원하시던, 또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원하시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들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서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기에도 그리하면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저 히브리 단어에는요, 길, 통로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길 가운데 수많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범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지금 나의 선택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 앞으로에 대한 계획, 기대, 비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길뿐 아니라 앞으로 5마일 뒤, 10마일 뒤, 내년에 있게 될 그 길에서도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길에서도 이것이 범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범사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네 앞에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실 것이다라는 것. 아까 전에 범사가 그 단어에 길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서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 어떤 문제, 어떤 계획을 만나든 그것이 현재 일이든 그것이 장래 일이든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면, 그 진리와 인자를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하면, 그렇다라면 하나님 또한 모든 문제에서, 모든 길 가운데, 모든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꿈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에서 너를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삶대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만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참 쉽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수많은 음성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마음을 구하면 되니까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제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왜 어렵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길이 거칠거든요. 문조차 좁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주변을 돌려보면 다 큰 길로 다니는 사람이다. 대로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편안한 길로 다니는 사람이다. 그 길은요, 휴게소도 있고요. 그 길은요, 뭐 동무도 있고요. 그 길은 쉬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목적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께는 생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에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해도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누려야 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내가 원하는 복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경외하는 삶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024년 벌써 1월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벌써 1월 14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